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찬송가 27장 1절과 5절 찬양하겠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천한 몸 이루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교동문 14번 시편 24편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14번 시편 24편입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아멘. 찬송가 456장 부르신 후에 이진우 목사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 주일 주님의 예배 자리로 불러주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은혜에 화답하고자 이 자리에 왔습니다. 이 자리를 통하여서 주여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또한 우리가 찬양과 예배와 기도를 통하여서 주님 앞에 많은 은혜 받고 돌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루하루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이 나라의 백성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각 사업장과 각 직장에서 우리가 주님의 백성으로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교회들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또한 많은 돕는 손길들을 통하여서 그 교회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시간, 회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담임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서 그 말씀을 듣고 우리의 영이 주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 말씀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이 더욱더 살아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공고한 자가 있나이까? 마음이 공고한 자가 있나이까? 또한 믿음이
연약해진 사람이 있나이까 주님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의 영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아픈 자들이 육체가 치유받고 또한 마음이 상한 자들이 마음 가운데 회복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 회복의 시간, 역사의 시간을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도 주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예배 1부부터 예배 참여한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또 영상으로 예배하는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도 평강이 여러분에게 충만히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는 영상으로 예배하시던 분들도 대면 예배에 적극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교회 대면 예배에 적극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요즘에 이제 가을이 깊어지면서 일교차가 굉장히 심합니다. 여러분 환절기 건강에 특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기온이 갑자기 새벽 밤으로 떨어졌습니다. 건강 유의하시고요. 특히 어르신들, 어린이들 국가에서 예방주사 무료 접종해 주니까 꼭 접종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김태우 안수 집사님, 박현주 집사님 가정에서 떡을 제공하셨습니다. 지난번에 가정에 어려움 당했을 때 성도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감사해서 떡을 제공했으니까 더 많이 또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마스크가 없으신 분들은 교회 사무실에서 마스크를 꼭 받으시고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주보 외에 또 다른 광고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광고 없으시면 우리 찬송가 518장 우리 앉아서 부르시면서 주 앞에 드려진 예물 봉헌 시간입니다. 기쁜 소리 들리니 예수 구원하신다. 만민에게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주님 명령하시니 산을 넘고 물 건너 온 세상에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받아들아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죄인 들으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섬마 일어나 메아리 쳐 울려라. 복음 중에 복음은 예수 구원하신다. 환난 중에 하는 말 예수 구원하신다. 다시 살아나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기뻐하라 나라들 예수
땅에 전하라. 우리들의 승전가 예수 구원하신다. 아멘. 사랑의 주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도 이 복된 날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경배를 주님 홀로 높이 영광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 주의 전에 우리의 사랑과 믿음을 다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성도들의 삶의 흔적을 드리오니 하나님이 모든 것 기쁘게 연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늘의 문을 여시고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늘로부터 내려지는 신령한 복으로, 이 땅에서 잘되고 형통하며 기름진 복으로, 후손들이 형통하며 건강한 복으로 가정마다 채우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며 말씀 듣고 찬양하다가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게 하시고, 오늘도 말씀 듣다 우리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모든 우리 질병이 치유되며 어둠과 저주가 떠나는 역사들이 이 시간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셔서 하나님 필요를 구할 때마다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것들로 아름답게 공급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마지막 때 진리의 터가 되며 진리의 기둥이 되기 원합니다. 주의 복음이 혼선된 시대 속에 참된 십자가의 구원의 복음을 온 세상에 널리 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도들이 드려진 헌금을 통하여 주의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쓰여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곳에 쓰여질 때마다 수많은 영혼들이 주 앞에 돌아오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해외 선교지, 국내 선교지, 모든 선교지마다 구원의 역사와 예배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우리 주님께 돌려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서로 인사합시다. 당신은 축복의 사람입니다. 축복의 사람입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이사야서 17장 말씀입니다. 자, 이사야서 17장 4절부터 6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이 시간 제가 봉독해 드리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4절입니다. 그날에 야곱의 영광이 쇠하고 그의 살진 몸이 파리하리니, 마치 추수하는 자가 곡식을 거두어 가지고 그의 손으로 이삭을 벤 것 같고 르바임 골짜기에서 이삭을 주운 것 같으리라. 그러나 그 안에 주울 것이 남으리니, 감람나무를 흔들 때에 가장 높은 가지 꼭대기에 과일 2-3개가 남음 같겠고, 무성한 나무의 가장 먼 가지에 4-5개가 남음 같으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평강이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을이 깊어갑니다. 단풍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열매들이 아름답게 그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이 아름답고 감사한 계절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삶에 더 큰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 이사야서 17장 말씀 통해 보면서 이 마지막 때에 남은 자가 됩시다, 남은 자가 되자 하는 말씀으로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는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찾으시는 시대입니다. 남은 자, 이 남은 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참 복된 일입니다. 시대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들을 통해서 역사하셨는데 남은 자의 종류는 두 종류입니다. 창조적 소수와 보편적 다수. 창조적 소수와 보편적 다수, 진리 안에 있는 다수, 이들을 남은 자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정말 믿음의 창조적 소수, 보편적 다수, 진리 안에 서 있는 이런 하나님 편에 속한 이 시대에 진리에 남아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 이사야서 17장 4절 말씀에 보면 그날의 야곱의 영광이 쇠하고 그의 살찐 몸이 파리하리니 마치 추수하는 자가 곡식을 거두어 가지고 그의 손으로 이삭을 벤 것 같고 르바임 골짜기에서 이삭을 주운 것 같으리라. 이 말씀의 의미 한마디로 말하면 황폐해졌다는 겁니다. 곡식 익었던 밭에 다 추수하고 지나가 이삭까지 다 주워간 아무것도 없는 텅 빈 공간들, 야곱의 영광,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영광이 전부 다 사라지고 그들에게 남아있는 것은 처참하고 비참한 그런 상황만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입니다. 이들이 번성하고 다윗 왕조 시대 때 그렇게 주변 국가 온 세계를 지배했던 영광은 다 없어지고 이제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게 멸망 직전에 앞에 있는 정말 풍전등화와 같은 위급한 상황. 이러한 시대에 있는 그 시대의 성도들에게, 그 시대의 진실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는 겁니다. 황폐한 시대, 고난의 시대, 모든 것이 다 꺼져버리고 멸망하는 것 같은 시대 속에서도 너희는 남아있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성경 말씀에 보면 6절에 그러나 황폐한 가운데서도 그 안에 주울 것이 남으리니 감람나무를 흔들 때 가장 높은 가지 꼭대기에 과일 2-3개가 남음 같겠고 무성한 나무에 가장 먼 가지에 4-5개가 남음 같으리라. 남아있는 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일으키시겠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한국 교회 황량한 이 시대 상황 속에서 오히려 사회 속에서 교회들이 많은 지탄을 당하고 멸시당하는 이러한 시대 속에서 오늘 남아있는 자, 진리에 남아있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 창조의 역사를 일으키는 은혜를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에 정말 남아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남아있는 자가 복됩니다. 왜냐하면 남아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 주시고 남아있는 자를 새로 일으켜서 새 역사를 일으키시고 남은 자에게 하나님의 권세를 주시기 때문에 남은 자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이 시대에 복 있는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남아있다고 하는 의미, 이 어디에서 어떻게 남아있어야 되는가? 첫째는 여기 성경 말씀 통해 보면서 세상 죄의 유혹을 이겨낸 자를 남은 자라고 했습니다. 이사야서 6장 13절 말씀에 보면 그중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거룩한 씨. 죄악의 상황, 죄악의 시대 속에서도 죄의 유혹을 이겨낸 믿음의 거룩한 씨, 그들이 바로 남아있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이 시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시의 신학, 우리나라 옛날에 함석헌, 고 함석헌
어른께서, 함석헌 어른께서 시의 신학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시라고 하는 것은 수십 년, 수백 년이 지나도 생명이 있는 것이 씨앗이에요. 이 씨앗이 심겨지면 어둡고 캄캄하고 습하고 그러한 땅속 깊은 곳에서 그가 싹이 나고 그 싹을 틔워서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 씨란 말이죠. 성경에서도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부터 반복되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씨가 있다는 겁니다. 그죠? 거룩한 씨가 있어요. 이삭에게서 에서와 야곱이 태어날 때 이삭의 눈으로 볼 때는 분명히 에서가 장자권을 가진 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인간적으로 약한 모습 같지만 야곱을 하나님의 씨로 택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자녀가 없을 때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은 내 자손의 씨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라에게서 난 씨가 있다는 거예요. 이 씨의 신학은 창세기에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마지막 때 교회가 짓밟히는 것 같고 교회가 멸시당하는 것 같지만 이 속에 분명히 하나님이 예비하신 거룩한 씨들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남은 자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광주에 일곡시구에 이렇게 한 시골의 촌에 있지만 우리가 이런 말씀을 깨닫고 준비하면 이 시대에 하나님이 사용하실 남아있는 거룩한 씨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의 많은 유혹들, 죄의 유혹들을 이겨내자는 겁니다. 그것이 승리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의 자리에 참여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왕권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그 영광에 참여하는 자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승리한 자들. 무엇에서 승리했습니까? 세상의 죄의 유혹에서 승리한 것입니다. 승리했다고 하는 것은 어둠의 영들의 모든 유혹에서 이겨낸 거예요. 오늘 이 시대, 마지막 된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거룩한 씨, 다시 한번 새 역사를 일으키실 거룩한 씨, 이것이 우리 교회와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한 씨가 남아있는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받은 우리들, 십자가의 보혈의 그 은혜로 구속받은 우리가 거룩한 씨로 이 시대에 남아있어 쓰임받는 우리 생명수샘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시험과 환난 속에서도 견뎌낸 자입니다. 첫 번째는 세상 죄의 유혹에서 이겨낸 자, 두 번째는 환난과 핍박도 견뎌낸 자가 바로 남은 자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씀했어요. 6절 말씀에 감람나무를 흔들 때에 가장 높은 가지 꼭대기에 과일 두세 개가 나무 같겠고, 이 나무를 흔들었다면 막 흔들어요. 우리가 제가 성지순례 가보니까, 성지순례 가보신 분들은 이 감람나무에서 이 감람류를 딸 때 보니까 요즘에는 과학이 발달해서 밑에다가 망을 쫙 깔아놓고 막 세게 바람 부는 거, 그걸로 바람을 확 불어요. 그럼 막 이 열매들이 막 다 떨어져요. 그렇게 수확하더라고요. 막 흔들고 막 난리가 났어요. 우리 인생에서 우리 믿음의 시련이 태풍처럼 우리를 흔들어 떨어뜨리려고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렇잖아요? 모든 세상의 환경들이 우리를 예수에게서 떨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나무에 접붙임 바 되었고, 그 내용이 고린도전서, 로마서
10장 11장 말씀이에요. 로마서 11장 말씀에 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임 바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무에서 우리가 열매를 맺은 거예요. 그런데 어둠의 영들이 세상의 모든 환경들이 마지막 시대가 될수록 우리가 예수에게 붙어 있지 못하도록, 예수의 나무를 통해서 열매 맺지 못하도록 큰 시험에 막 바람이 불어오는 거예요. 그 시험에 바람이 불어오니까 거기에서 다 떨어져요. 요한계시록 말씀처럼 큰 대풍이 불어오니까 모든 것들이 다 떨어지는 것처럼 다 떨어져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예수에게 끝까지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견뎌내고 붙어 있는 자가 남아있는 자입니다. 환경들이 우리를 예수에게서 자꾸 떨어지게 만들어요. 어둠의 영들은 자꾸 우리를 흔들고 있는 거예요. 예수에게 붙어 있지 못하도록. 어쩌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코로나19 바이러스, 이런 바이러스들, 앞으로는 또 어떤 바이러스가 나올지 모르지만 이런 모든 환경들이 우리를 예수에게서 자꾸 떨어지게 만든, 이것이 어둠의 영들의 마지막 최후의 발악이다.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 우리는 더욱 예수에게 붙어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에게 붙어 있어야 살아요.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하셨어요. 나는 포도나무이고 너희는 가지이니. 가지가 포도나무를 떠나서는 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열매 맺는 좋은 가지가 되기 위해서는 포도나무이신 예수에게 붙어 있어야 돼요. 붙어 있기만 하면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에 어떤 시험과 유혹이 와도 예수에게 붙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에게 붙어 있어야 사는 것이에요. 예수님에게 붙어 있어야 풍성해지는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예수에게 붙어 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와 함께 살고 예수와 함께 죽고,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 아닙니까? 예수와 함께 살고 예수와 함께 죽는 거예요. 우리 지역의 가장 훌륭한, 우리나라 민족 역사 속에 가장 훌륭한 순교자 중에 한 분이었던 손양원 목사님, 그분은 그렇게 고백했어요. 나는 예수에게 중독된 사람이다. 세상 사람들은 마약에 중독되고 돈에 중독되고 술에 중독됐지만 나는 예수에게 중독된 삶을 살아간다. 제가 그 글을 읽으면서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무언가에 중독되어 삽니다. 요즘에는 운동 중독도 있더라고요. 얼마나 건강 챙기면서 운동을 했는데 운동도 중독된대요. 반복되면 중독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에게 중독되어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중독자예요. 왜? 그분에게 붙어 있어야 내가 생명을 얻고 영원한 안식의 능력을 우리가 받기 때문인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예수에게서 떨어지게 만드는 수많은 환경들, 그런 속에서도 예수님에게 붙어 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어떤 사람이 남아있는 사람이냐? 우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하고 입맞추지도 아니한 사람들. 우리가 열왕기상 19장 말씀에 보면 이 엘리야가 열왕기상 18장에서 갈멜산의 승리를 거두고, 그가 갈멜산에서 기도할 때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 그 땅에 비가 내립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들을 기손시대로 끌어가서 죽이고 엄청난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들은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막 군사를 끌고 찾아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도망가게 됩니다. 도망가서 저 북쪽, 갈멜산의 북쪽에서부터 저쪽 남쪽 아래까지 도망가는데 이 남쪽으로 가면 이제는 거기는요 네게부 지역이라고 사막이에요. 사막 땅에 온 거예요. 사막까지 도망왔는데 살 길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로뎀나무가 무슨 큰 그늘지는 느티나무 같은 나무가 아니에요. 사막에서 이렇게 크는 우리나라 쌀이나무 같은 그런 나무예요. 그 로뎀나무 아래 밑에 머리를 박고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지친 그에게 떡을 주시고 물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를 쉬게 합니다. 푹 자게 만들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열왕기상 19장 18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바알에게 무릎 꿇지도 않고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7,000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준비해 놨다는, 이게 남은 자들이에요. 이세벨의 정권 아래서 모두가 다 우상 앞에 굴복하고 우상 앞에 절했지만 그 중에 내가 남겨놓은 사람이 있다. 우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하고 입 맞추지도 아니한 남겨놓은 사람이 있다. 이 사람들이 남은 자예요. 우리가 다니엘서 3장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신할 평지에 엄청나게 큰 우상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그 우상 앞에 다 절하라고 명령할 때 바로의 명령 앞에 모두가 다 절합니다. 그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의 세 친구가 절하지 아니합니다. 그것 때문에 7배나 더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지게 되는 거죠. 풀무불에 던져졌는데 얼마나 그 불이 뜨거운지 이 세 사람을 풀무불에 던진 사람들이 타 죽을 정도로 뜨거운 불이었는데 풀무 속에 던져진 그 사람들은요 오히려 이 세 사람이 죽지 아니한 것뿐만이 아니라 풀무불 속에 4명이 다녔단 말이죠. 거기 성경 다니엘 3장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같은 분이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들을 꺼내라 해서 나오라 해서 나왔더니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아니했다. 여러분, 지금은 우상의 시대입니다. 얼마나 많은 우상이 많은지 모릅니다. 일본의 세계에서 우상이 가장 많은 나라가 일본인데 일본에 약 820만 개의 우상이 있다고 합니다. 그들이 믿는 신이 있어요. 820만 개의 신이 있는데 일본의 우상들이 한국으로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는 어떤 신상을 섬기고 이런 우상도 무서운데 더 무서운 건 뭐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들이 오늘날 현 시대에 너무나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때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만 바라보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사랑해야, 나를 사랑하는 자라야 내 제자가 되리라.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우상을 사랑하고 우상에 빠져 살면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르는 자가 주님의 제자입니다. 오늘날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는 세상에 많은 우상들이 있습니다. 내 마음의 우상이 무엇일까? 묵상하면서 하나님, 내가 세상의 그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없게 해주십시오.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최고의 사랑이고 최고의 가치이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가 인생에서 따라가야 될 최고의 내 삶의 가장 중요한 본분인 것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우리 생명수샘 교회가 마지막 때 큰 사명 감당할 교회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남아있기만 하면 하나님은 큰 역사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남아있기만 하면, 그죠? 다윗의 물맷돌처럼 스갈에서에 나오는 뜨인 돌, 작은 뜨인 돌이 우상을 다 무너뜨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권세를 주셔서 쓰실 줄로 믿습니다. 남아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권세를 주시는 것이고 남아있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새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오늘 우리 교회를 통하여, 나를 통하여,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 여러분 자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새 역사를 일으키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내고 하나님의 영광, 빛바랜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한번 찬란한 영광으로 회복하게 하는 귀한 사역에 쓰임받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주 앞에 돌려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날 주의 전에 예배하며 저희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마지막 때에 죄의 유혹에서 그 죄의 유혹을 이겨내어 남아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환난과 시험 중에서 끝까지 견디어내어 남아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상이 난무하는 시대에 우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하고 입맞추지 아니한 성결하고 깨끗한 자로 남아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가장 존귀하게 쓰임받고 마지막 때 하나님의 권세를 행할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간절히 사모하고 또 사모합니다. 마지막 때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남아있는 자로 하나님의 새 역사, 새 창조의 능력을 행하실 때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오늘도 마지막 때 끝까지 진리에 남아있고 예수에게 붙어있고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자로 남아있는 자가 되어 이 시대에 쓰임받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생업 위에, 기도 제목 위에, 우리 모든 자녀 손들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한국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주의 은총이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